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찢지 말고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또 보면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요엘 선지자 시기가 기원전 835년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시기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얘기합니다. 풍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으면 되는데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이 숭배해야만 복이 오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렇게 왕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결국은 유다의 왕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악행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큰 악행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베델과 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이제 약간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맨 끝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눈앞에 보여야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갖다 주는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남유다까지도 거기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나냐면 아시아 왕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죽게 되는데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결국은 유다의 왕족은 다 죽인다고 하는 거죠. 유다의 왕족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남아 있어요. 그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이 아기일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리고 또 그 아내 되는 여호세바가 그 아이를 빼옵니다. 죽음에서 빼오고 그리고 유모에게 맡겨서 그 아이를 6년 동안 잘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달랴 여왕도 결국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됩니다. 7살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자신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잘 보필해서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나이가 130세에 죽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데 바알은 없앴다 그래요. 바알. 그런데 결국은 스가랴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우상들을 그 당시에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서 무엇으로 우상 숭배했다고요? 금송아지를 태워놓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것을 직언을 했다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했다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권력을 위해서 또 부귀명 어떤 권력 어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해서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근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눈앞에 있는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피부림 나는 시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에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욕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 가서 그 권력을 붙잡으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복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형식적인 것에 매인다는 겁니다.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이 담겨야 된다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외관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선자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자신들의 형식적인 것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는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간섭적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일 때는 왕이 옷을 찢었으니까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도 옷을 찢었다 되면 그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간섭적인 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허망한 의식주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허망하다는 거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드리는 의식과 같다. 옷을 찢는 것은. 중심의 회개가 없는 의식적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종교 행위. 그냥 마음은 없고 그냥 행동만 나는 거룩해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에 다니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을 받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시장에 다니면서 자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입어야 될 옷을 갖다 입고 다니면서 인사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것은 형식적인 거라. 의식적인 거. 오히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절규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걸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130세를 일기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이제는 7살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가랴라는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이 정말 간곡하게 돌이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악이 흘러 넘쳤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카라 레바 북혐이면서 죄에 대해 가슴을 치고 철저히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주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누구라도 다 겉을 다 포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뜻을 지닌 성경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뜯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마음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진정한 구세주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너무 힘드셨죠? 계속해서. 지금은 햇빛이 쨍하고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비가 오고 날씨는 흐리고 아침에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강릉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벼가 그냥 발화가 돼서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배추도 비가 계속 오면서 다 썩어가고. 강릉이 어떻게 비 좀 제발 와달라고 이랬잖아요.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서 비가 개지가 어떤가요? 이제는 제발 비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 썩어간다. 다 썩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과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가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가요? 그래도 뭐 저희들은 마당에 있는 그 사과를 갖다 이렇게 깎아 보니까 겉모양은 막 흠집도 있고 한데 맛은 그래도 좋더라고요. 맛은 좋은데 결국 사과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보기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사갈 텐데 모양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입니다. 돌이키라는 것. 우리가 바알 중심으로 있는지 풍류만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무너짐에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녀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된다. 자녀의 자녀까지.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황폐해졌으면 소주와 전제를 그 당시에 못 드렸다 그래요. 밀을 통해서 밀가루를 가려서 불태워서 이렇게 올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데 밀과 보리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곡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주와 전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다.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곡식들이 생성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거둘 때마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으니까. 뭔가 양식을 만들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냥 우리의 마음도 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으니까. 즐거움이 사라졌으니까. 무언가 수확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기쁨이 넘쳤을 때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의 자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확량이 싹 사라지고 없으면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요엘 선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죠? 뭐 저희 성도님 그때가 보니까 뭐 비가 오는데도 막 수학을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얼마나 그걸 수학하는데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해가 쨍 나는데 오늘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뒀어요. 워낙 날이 흐렸기 때문에. 근데 찬양하기 딱 전에 햇빛이 그때부터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제가 조수성 집사님한테도 찾아가 봤더니까 너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햇빛은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다 가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만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한 달 전인가 저기 중국에서는 한번 거기가 워낙 더우니까 비 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쐈다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태풍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 뭐 아파트가 할 것 없이 다 날려버리고 주위처럼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온 거예요. 재앙. 그러고 나서 그 중국 그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지역이 오히려 습한 그 기운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점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자비롭게 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재앙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큽니다.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킨다시니 그 마음에 하나님 갖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지금같이 강릉에 계속 비가 내린 날이면 그냥 벼에서 싹이 다 나서 그냥 한탄하다. 비 좀 제발 그치게 해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닿았다면 돌이켜 주시지 않겠느냐. 재앙은 이미 임했잖아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돌이키신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닿아간다면,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살아가는데 밀과 보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는 밀과 보리가 주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준 것은 뭐냐면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뜻을 앞에 나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모든 구주로 삼으시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